네,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그 고난주간 특세를 해보니까 정말 담임 목사가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유에 있을 때 거기는 특세하면 교역자들이 2시 반 혹은 3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주로 2시 반에 교회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최근에 와서야 3시까지 교역자들이 교회에 와서 3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특세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교역자들이 한 100한 30명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새벽 3시에 교회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세가 있는 주간이면 무조건 밤 9시나 10시에는 자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기도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부담이 없습니다. 안내 담당이면 잠시 안내하면 되고 나머지는 좀 쉬기도 하고. 그런데 5시 반에 특세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고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그리고 또 저녁에 잠시 이렇게 회복했다가 또 이 새벽이 되면 이렇게 사모함으로 나온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늘 밤잠을 설치고 늘 긴장감에 사여서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6째 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튼 매일매일 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회 하셔도 여러분의 일상에 별로 지장이 없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 주간이 이렇게 참 평소와는 다르게 그렇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특세가 언제 끝나나.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에 우리 특세 소식지, 특세 뉴스레터를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말씀을 잘 정리하여 또 요약을 해 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우리 몇몇 분들이 특세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또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삼행시를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네요. 자기를 부인하며 따르라 하시네요.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록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만 더 읽어야 되겠죠? 한 사람만 읽으면 삐질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가진 것을 모두 주신 최고의 사랑. 아멘. 장로님들은 안 읽어도 안 삐질 것 같아서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우리 뉴스레터와 함께 또 한 가지 유의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300기도 순봉대 작전 카드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족을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던 탕자들, 그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의 이름을 적는 그런 란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특세 설문조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지금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기도 순봉대는 여러분 뭔가 하면 여러분 특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특세가 널새로, 여러분 널새는 일상의 새벽기도를 널새라 그럽니다. 특별한 새벽기도는 특세고 매일매일 하는 새벽기도는 널새입니다. 널새. 여러분 널새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특세 때 받은 은혜를 쏟아붓지 말고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를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로 그렇게 드리고, 또 토요일마다 3대가 함께하는 토요 비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0 기도 선봉대, 300 기선대라는 말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 교회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겠습니다. 토비세를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새벽 기도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체크해 주십시오. 오늘 토비세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도 용사들이 되어 주십시오. 예, 300 기선대 다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300 기선대는 수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 자원해 주셔도 3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00 기선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권유해서 우리 300명이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특세 때까지, 다음 특세는 우리 전도 집회를 앞두고 가을쯤에 한 번 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형제나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무튼 가족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탕자를 아버지의 품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5월 13일, 5월 둘째 주일, 5월 13일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이번 어버이날에는 아무런 선물도 필요 없다. 네가 5월 13일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주면 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녀의 이름 또 가족의 이름을 적으시고 옆에 관계를 적으시고 예, 신앙 상태나 기도 제목도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적어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 석자를 적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의 이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존전에 그렇게 올려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적으십시오.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특세 설문조사 거기에도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여쭤보시고 또 옆에 계신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특세 설문조사 여러분 답하기 곤란한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세 기간 중 자신의 출석 횟수는 이거 예,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7가지 설문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체크하셔서 네,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특세 개건 선물은 여러분 부활절 달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예쁘게 sak이 터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이런 9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게 있는데, 충성과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요령에 따라서 이렇게 잘 키우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 떡잎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마지막 날, 내일 새벽에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출석 스티커를 다 붙여 오신 분들에 한해서 예,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개건 선물을 받고 싶었었는데 알람이 안 울리는 바람에 딱 한 번만 결석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전도사님을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단 초청은 우리 그루터기와 한울타리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우리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강단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 나올 때에 내일 예배 담당자들도 함께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록하시는 것 기록하시고 다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기 전까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못 기록하신 분들은 집에 가지고 와서 기록하시고 내일 새벽에 내셔도 됩니다.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네, 천천히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두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 혹시 다 기록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큰 소리를 부르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성소의 휘장 아십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아주 두터운 휘장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라는 말은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게 지성소 아닙니까? 그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장소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터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두터운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레위기 아시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아들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그렇게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을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 분향하는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이 불살라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죠? 성소의 휘장 안.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성소의 두터운 휘장이 사실은 더 굳게 닫혀지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속죄소는 법궤를 덮어놓은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소를 들이온 이 두터운 휘장이 그때부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휘장으로 그렇게 두텁게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물을 삼고,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 정한 날, 매년 7째 달 10번째 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그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일입니다. 그 정한 날에만 들어오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꼭 한 차례 그 속죄일에, 그것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수송아지를 가지고 화목제물을 삼고 순양을 가지고 번제물을 삼고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그렇게 그 속죄소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 두터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나가다가는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임하여서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불살라 죽임을 당하고 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감히 누가 지성소 앞에 나가겠습니까? 누군들 지성소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의 12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열에 따라서 1년씩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자기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면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날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더욱 재밌는 것은 재밌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여러분, 그 지성소로 나갈 때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세마포 자락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여러분, 방울이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딸그랑 딸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발목에는 굵은 줄을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방울을 달고 줄을 묶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제사장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고 조용하면 뭔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진노를 바라셔서 대제사장이 혹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감이 못 들어가니까 그 발에 묶어놓은 밧줄을 당겨서, 그럼 그만큼 지성소라고 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이 지성소고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터운 휘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영 단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어주심으로 그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누구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두터운 그 휘장을 열어젖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그런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새로운 길이고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것은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그런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지성소로 그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친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니까,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단으로 초청하고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기도의 지성소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새벽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터운 휘장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두터운 휘장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은 아주 겹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외벽이 있고 그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성전 내벽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우리가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거룩한 기도의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특세가 끝나면
또 너무 멀리 있거나 또 이렇게 매일처럼 우리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셔도 매일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려 간구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지성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함께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힘을 다해서 매일 새벽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공의 제한을 받고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새벽 5시 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300기도 선봉대회 자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비전 새벽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 아침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의 내일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활짝 열어놓은 이 보좌로 향한 이 새로운 길을 향하여서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내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